온라인만 남아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있는 거지. 온라인에서만 계속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교류, 정신적인 교류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회에 교회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77절의 은혜를 누립시다. 77절의 은혜를 누립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꼭 지키라고 하신 세 개의 절기인 6월절, 77절, 수장절 중에 하나인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7절을 언제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77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도 정리를 하고 이것이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고 이후에 이 77절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지키느냐에 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여튼 7주를 세래요. 77이 49, 49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라는 건 그거는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죠. 그러니까 열매를 처음 거뒀을 때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6월절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교절도 지키는데 둘째 날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가을부터 봄까지 보리에 대해서 거둬들인 첫 번째 그 곡식 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준으로 하면 사흘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실절로 하면은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초실절부터 7주 를 세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49일을 지난 다음에 지키는 50일째 지키는 것이 77절입니다. 이때는 77이 49인데 맥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가을부터 농사지었던 밀이 있는데 밀이 이때 정도가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를 뭐 곡물로 드리든지 동물로 드리든지 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보석 같은 걸로 드리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초실절 때는 곡식 거둔 것 중에서 한 단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77절 때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뭐 곡식으로 드리든지 동물로 드리든지 또 돈으로 드리든지 보석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영적으로 보자면요. 6월절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흘째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77절은요. 그때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때가 오순절 날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많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죠.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77절에 있었던 영적인 의미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77절에 기본적인 감사는 성령의 임재와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77절에 무엇을 하나 10절 11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좀 전에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초실절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77절에는 어떻게 드리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77절에
교회에 밀 농사를 내서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거에 감사하면서 나름대로의 가진 것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그때는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사람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와서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주어진 것이 7.7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이 7.7절의 의미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7.7절의 절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드리는가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에 이 지키는 그 이유와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에 따라서 소출을 거둘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7.7절을 지킬 때 기본적인 마음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 그러면 모두 다가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마음 자체는요.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7절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실이 맺어지는 이 결실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천국에 대한 감사 이것이 빠지면 온전한 기쁨 온전한 절기를 지켰다고 말하기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이 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제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6월절과 함께 절기적으로도 정리를 해보고 또 신약의 상황에서 잠깐 짧게 정리해보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 무교절 지키는 다음 날에 추실절을 지키죠. 이때는 가을부터 농사했던 보리에 대해서 거둔 것을 한 단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추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됐을 때 7.7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마침 밀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밀을 다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자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그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7.7절의 구약적 의미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고 추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됐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추실절이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영적으로 볼 때 7.7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7.7절의 하이라이트는 성령의 임재와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왜 임재하셨냐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이죠. 출애굽한 기쁨이 있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7.7절 밀 결실과 같은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이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 안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는 곳이 교회라면 이런 교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또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준 유익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교회 빼고 기독교 빼고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들어온 다음부터 의료계, 교육계, 일반 사회, 정치계,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를 이뤘고 아름다운 현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더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필요한데 요즘에 교회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일부 교회를 타겟 삼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야 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다 수구 세력, 보수 세력,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를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요. 교회의 중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예전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우찌무라 간주가 있었던 그 무교회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를 터부시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꼴통 취급하는 이런 풍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느껴질 만큼 사탄이 뒤에 세력이 있고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어느 세력이 실제로 사회 전반에 퍼뜨리고 있다.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 이 사회 전반에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져서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시대가 교회를 낳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교회를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교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시대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시대적인 산물인 것처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오프라인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좋겠냐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또 그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대로 정말 교회를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에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런 이점들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살 깎아먹고 있고요.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모르고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듯이 오프라인 안 된다. 온라인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온라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없어지는 것 절대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조금 양보해서 오프라인 다 없어지고 그래도 온라인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남아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만 남아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있는 거지. 온라인에서만 계속해서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교류, 정신적인 교류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사회에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 없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암흑이에요. 교회는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소금에 염분이 없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교회가 없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 성도들은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신자들은 알아야죠. 언제까지 신자하고 똑같이 신자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 가운 입으면 가운 벗으라고 그러고 11조 얘기하면 11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 얘기하면은 뭐 직업 또 하나 가지라고 그러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요, 시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칠 것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외칠 것입니다. 안 되면 천국 갈 마음으로 외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이 시대가 잃고 있는 것이 교회론이라고. 왜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감사의 시작이 초실절부터 시작됐지만 마지막 결실은요, 17절 교회에서 맞았거든요. 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 시대로 들어오고 성령 시대에서 이 교회가 주어졌는데 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일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굳건히 세우시고 지켜내시고 그에 따라서 자긍심을 갖고 나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